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아멘. 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적 또는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신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신비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표적, 이적,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이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또는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그 병이 낫는 표적 해서 믿는 자에게는 이 5가지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5가지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네? 안 나타나요?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자라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5가지 표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이 행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나 어떤 기도원 그러한
곳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표적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아멘. 부활했습니까? 아멘. 봤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을 믿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아멘. 제자들에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어도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본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러한 소식을 제자들한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십리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11제자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야 예수님 팔아먹고 끝났지만 그래도 11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했으니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면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믿는다 그랬죠? 정말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니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죽어서 믿어요? 살아서 믿어요? 살아서 믿어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사실적으로 얘기해 보시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멘. 이거 믿습니까? 아멘. 참 믿기 어렵죠. 예? 입으로 아멘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악당들한테 붙잡혀 가잖아요. 로마 군병단에 붙잡혀 가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잖아요. 그러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이걸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오늘날에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믿지 아니하던 제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게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 부활을 믿는 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죠?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이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 후에 저희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란 말이에요. 13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즉시 믿지 뭐요? 아니하더라.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라 이 말입니다. 그 제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 11 제자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밥 먹을 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소망도 다 헛되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완악했다. 사실 믿지 못할 말씀이죠. 믿지 못할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정말 그 말씀을 좀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무덤으로 가보든지 예수님을 찾든지 예수님을 부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완악한 마음이 있다. 오늘날 이 세대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그러한 세대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보게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더라. 틀림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받는다 그랬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래, 안 죽는다 그래? 다 죽는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성경에 기록된 첫째 부활도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는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으면 당장 이단 소리 듣거든요. 네? 그러나 믿지 못할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을 수 있는 말을 믿는 것은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1절 한번 볼까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니까, 믿지 못할 말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그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멸시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말을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멸시하는 것입니다. 41절 다시 볼게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뭐라 그래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러니까 믿지 못할 일이니까, 이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해 주어도 믿지 못할 일이니까 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첫째 부활의 이 섭리를 보고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증거해도 그 말이 믿을 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환경과 비교해 볼 때에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천년 동안 사느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기야 노아 때는 인자 때와 같다고 그랬죠?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믿지 못할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천년 동안 왕노릇해? 말 같은 소리를 내라.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주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제자들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아,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고 죽었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붙잡혀 갈 때 자기네들은 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고 갔다고 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걸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니까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섭리를 잘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믿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밀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19절에 가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슨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식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못자국 보여주지 않습니까? 창자국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믿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할 말이지만 그 믿지 못할 말을 그 복음을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소식을 믿는다면 이 마지막 종말의 부활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큰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소식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파하는 자는 제자와 같은 믿음을 또한 가진 자들이요.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겠죠.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죠.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뭐 이렇게 물 찍어 바르는 그런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례 요한의 세례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례라는 것은 더러운 것, 죄를 씻어내는 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세례입니다. 물 찍어 발라서 세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형식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 세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복음을 믿을 때에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물로 찍어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물로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러한 세례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세례가 이루어지는 게, 세례가 이루어진 자들은 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더러운 것이 없고 의로워야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겔서 36장 25절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로, 맑은 물이니까 깨끗한 물 아니겠습니까? 물이라니까 육신적인 맑은 물이 아니라 말씀, 진리가 깨끗하다는 얘기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은 맑은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맑은 물이,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어떻게 하며 정결케 하되, 정결케 하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맑은 물이 있어야 된다. 더러운 물로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쓰는데 더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그러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할렐루야.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더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맑고 깨끗한 물이 곧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 세상에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온전한 말씀이 맑은 물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말씀 보겠습니다. 본말씀에 끈을 껴두시고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되겠죠? 믿는 자들은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정죄를 받으리니. 믿지 않는 나라 가서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주야 주야 하면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부활의 참된 그 복음의 소식을 말 같지 않은 말이다, 믿지 못할 말이니까 믿어야 믿어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게 죄가 없다는 얘기죠. 깨끗함을 얻은 거죠. 정결하게 된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정죄라니까요. 죄로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로 정하는 거. 내가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게 죄를 안 짓고 살아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이게 저를 믿는다라는 것은 독생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 독생자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세요.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네? 그 정죄가 뭐냐는 얘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빛이 왔으면 빛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 빛이 바로 독생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이 말이에요. 왔으면 그 빛을 믿어야 되는데 그 빛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정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증거되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정죄. 그러므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빛이 왔는데 빛을 믿지 않고 주여 주여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자고,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자. 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본래의 모습, 내가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예요? 드러날까 하며.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잘못 믿고 거짓되게 믿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 다 드러날까 봐. 드러나더라도 드러나는 게 잘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버리면 되죠. 버리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버리고 빛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여러분들은 진리를 쫓는 자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와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온 자는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정죄를 받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로 정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정하니까. 그래서 정죄를 받으리니.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서 믿는 자들은 뭘 믿는 자들이에요? 뭘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죠. 그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부활하는 거예요? 몇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믿습니까?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하려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마음이 자기 게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것이 많고 자기 주관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자들. 자기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어떻게 부활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표적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별로 안 땡겨요? 보고 싶어요? 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이 그 표적을, 내가 이 표적을 행해야지, 귀신을 쫓아내야지, 내가 뱀을 잡아야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그 유튜브 한번 가서 보세요. 별 희한한 모습들 다 봅니다. 그런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그러한 육적인 표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은 내가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고 그 복음을,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면 이러한 표적은 그냥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 표적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아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표적이 저절로 뭐예요?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따라오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따라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예요? 도하시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건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막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면 그거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 버는 사람은 돈이 따라온대요. 그죠? 나 돈 벌려고 하지도 않았어. 돈 벌려고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조그마한 사업 하나 했는데 돈을 막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야지, 내가 저 돈을 잡아야지 하고 막 쫓아가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평생 쫓아가 보세요. 잡히는가? 안 잡혀요. 돈이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바늘이 가면 뭐가 따라와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아 나가라.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아 막 뭐 귀신에게 명령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아 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요? 귀신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고. 자,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그렇게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를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라는 것이 뭐냐? 귀신이라는 것이 귀신 뭐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에 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귀신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봅니다.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13절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인가 보니까 용의 입과, 용이 뭐예요? 뱀, 마귀, 사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용의 입과 그 다음에 누구의 입과? 짐승의 입과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입에서.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와요. 근데 그 영이 나오니 저희는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이게 귀신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근데 그 말이 깨끗한 말이 있고, 맑은 말이 있고, 순수한 말이 있고, 그 말이 어떤 말은 거짓말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고, 오염된 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속에는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은 더러운 영이다. 그 더러운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귀신이 쫓아낸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진리적이지 못한 비진리와 거짓말과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그러한 영들이 곧 무슨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내 육신의 마음, 욕심의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 그런 마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더러운 영이고 귀신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뜻,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쫓겨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8장에 오면은 귀신의 처소가 나와요. 귀신의 처소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귀신의 처소 바벨론이 완전히 망할 때가 있어요. 10시간에 무너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러한 표적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러한 마음들은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려면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귀신은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의 이름을 받으려면 무슨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귀신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함께할 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할렐루야.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솔라솔라솔라솔라 라라라라 막 했죠? 그 방언이 아니라 무슨 방언? 새 방언을 말한다.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라는 것은 그 각 지방이나 국가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영적인 말씀이니까 새 방언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언어가 아니라, 땅에 속한 언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말씀, 이게 새 영을 받고 새 신을 받게 될 때에 새 방언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통해서 나오던 방언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새 말씀, 새 언약의 새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언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 할렐루야. 이 단상에서 증거되는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이고 새 신, 새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새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할 때에 새 방언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표적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는 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아까 36장 봤는데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6장 26절로 보시면,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준다 그랬죠? 새 영을 받으니까 새 영을 통해서 새 방언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새 영, 새 신, 새 방언을 말하는 자는 굳은, 완고한,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준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하나님 새 신을 여러분들 속에 두어서 그 새 신을 통해서 새 말씀, 새 방언을 말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본 말씀 보겠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무엇을 집으며? 뱀을 집으며. 이게 진짜 뱀을 집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뱀은 뭐겠어요?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뱀을 집는다는 것은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단을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겠어요? 뱀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뱀을 꼼짝 못하게 목을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목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뱀들을 만나, 예수님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율법사,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그랬죠. 누가 뱀입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들의 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바깥 세상에 뱀들이 조금 있어요? 꽉 찼어요? 뱀들이, 뱀 속을에 뱀 속을. 뱀이 무서워. 뱀. 육신적인 뱀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도망가죠. 영적인 뱀은 무서워하면 돼야 안 돼요? 믿는 자가 왜 뱀을 무서워합니까? 창세기 49장 8절 말씀 보면은 유다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뱀의 목을 잡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마귀 사단. 마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뱀을 잡을 수 있는, 뱀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추수꾼을 세웠을 때에 70인의 추수꾼이 나가는데 귀신들이 항복하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진짜 이 마지막 때 이 부활의, 이 첫째 부활의 소식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어떤 독곡물, 독사한테 한번 물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는 자야.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그 독 먹으면 그래도 살아요? 믿음이 좋은데? 그냥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독을 마신다라는 것은 이 독사의 독, 뱀의 독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 증거하는 거짓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씀. 그 거짓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해를 받지 않아요. 왜 해를 받지 않을까요? 그 뱀들이 하는, 뱀이 혀를 낼름낼름 거리잖아요. 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도 정치인들 거짓말해야 안 해요?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수많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는 자들은 그러한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분별을 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목자가 증거하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가 증거하는 말씀이 이게 옳은 말씀인지 거짓된 말씀인지 분별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먹고 해를 받는 거예요. 해를. 그러나 이 진리를 받은 자들은 어떤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러한 표적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냥 따라와야 된다니까요. 따르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요? 나으리라. 이제 병든 사람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세상에 맨 병든 사람들이에요. 병 없는 사람 있어요? 병이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병이 있죠.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다 나서야 돼, 안 나서야 돼? 근데 났을 것 같아, 안 났을 것 같아? 그냥 안 났을 것 같으니까 아예 허지를 봐.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이게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예? 뭐 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슨 병마야 물러가라 해갖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예? 쇼를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예?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를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진짜 표적입니다. 구원의 표적이 진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잖아요. 그 부활의 표적만이 참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표적은 뭐라는 얘기예요? 다 가짜라는 얘기죠. 가짜. 진짜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활의 표적이 어떠한 표적이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잠깐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 따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요? 나으리라. 이 의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사. 이게 병든 자를 치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병든 자를 치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2절 볼게요. 내가, 예수님이 의사라는 얘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 여기서 병든 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이 뭐한 자다? 병든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병든 자를 회개시키면 그게 바로 병든 자가 낫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병든 자가 낫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무슨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표적이에요? 아니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표적입니까? 어떤 게 더 큰 표적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더 큰 표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은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손을 써라 이 말이에요. 손을 쓰라 이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 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을 써라, 손을 써라.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 손 좀 써줘, 손 좀 봐줘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인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인.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표적 중에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믿는 자라면 이러한 표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한 표적이 나타날 때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20절이군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뭐요? 역사하사.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 역사하면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면 표적은 따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맛보십시오.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두루 전파하셔야 된다니까.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이러한 표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질 않는 거죠.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같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표적이 있으니까 표적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러한 표적이 틀림없이 따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큰 확신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확신을 따라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